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지난주 21장, 사무엘하 21장도 현재의 시점이 아니라 그 과거의 어떤 시점의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 2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2장도 다윗 왕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여러분들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비슷한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편 18편으로 한번 가보시면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시편 18편으로 가면 사무엘하 22장의 이 말씀이 거의 고스란히 시편 18편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다윗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단순한 감정에 취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분명한 마음에 새겨진 신앙 고백과 또 간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에도 기록된 그 말씀이 또 어디에도 기록됐다고요? 시편 18편에도 기록됐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분명한 하나님을 만난 신앙인의 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하나님과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분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다 있잖아요. 그 고백이 오늘 다윗 왕에게 있었고 그 고백을 우리가 사무엘하 22장을 통해서 또 시편 18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또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의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국 그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데 이 죽을 때 이 마지막 그 순간에 한 점의 그 점을 찍어야 되는데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그것은 나에게 있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또 자녀들에게 유언으로도 남길 수 있고 오늘 다윗처럼 글로써 시편으로서도 남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간혹 보시다 보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또 기록하시는 분도 있고 또 설교 말씀을 또 이렇게 메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정말 귀하다고 봐요. 어떤 부분에서 귀하냐면 여러분의 일평생 삶을 다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기록했던 신앙 노트, 신앙 고백, 설교 노트, 필사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면 그것처럼 수많은 말보다 그것처럼 귀한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또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소위 출세했어요. 성공해서 부와 명예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아파트도 몇 채가 있고 현금 자산도 얼마가 있고 또 땅도 얼마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많은 부유한 재산을 내가 물려줄 자녀가 없다면 내가 죽고 나서 이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의 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없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다윗의 시편과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이 정말 귀한 것은 이것이 누구에게 흘러갔을까요? 가장 가깝게는 누구에게 흘러갔을까요? 솔로몬 왕에게 흘러갔겠죠. 그 흘러서 성경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도 왔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내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흔적이라고 하잖아요.
기록하시고 남겨놓으시고 고백한 것이 그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앙의 유산이 후손들에게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그 신앙을 물려받을 누구를 잘 세우는 게 중요하겠어요?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교회와 가정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용기 잃지 말고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가정도 쓰고 또 교회도 쓰고 자녀들도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다? 한 줄을 딱 얘기한다면 무엇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결국 하나님은 내 삶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것을 1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말하겠다는 거예요? 노래의 말씀으로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라는 것을 노래 시편으로 그는 기록하고 후세에 남겼는데요. 2절을 보면 자 우리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다. 그리고 또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다. 세 번째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 결국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혼자 마음에 새기고 삭힌 것이 아니라 노래했다니까요. 시편으로 기록했다니까요. 그게 참 우리에게 성경으로서 은혜가 되는 것이죠. 난 꿈이 있어요. 난 그 꿈을 믿어요. 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거위의 꿈. 누가 불렀죠? 인순이. 인순이 가수의 대표곡이 있다면 거위의 꿈이 있고 또 아버지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순이 이 가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거의 1970년대 무슨 우리 편무선 집사님이 좀 아실려나 무슨 세자매라고 하더라고요. 세자매? 은방울 세자매인가요? 무슨 그룹을 결성해서 1970년대부터 활동했는데 지금까지 여전히 국민 가수로 뭐하고 있죠? 사랑받고 있어요. 단순히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삶으로 노래하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내 그 진정성이 느껴지니까 그 노래가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되어 지금까지 사랑받는 가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순이 그 가수의 인생을 여러분 아실 텐데요. 그 아버지는 흑인으로서 주한미군이셨고요. 어머니는 한국분이셨는데 결국 그 사이에서 호냐라로 태어난 사람이 인순인데요. 아버지께서 인순이를 낳고 무책임하게 미국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어렵게 한국에서 살게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 프로필을 보면 그는 중학교도 어렵게 졸업할 정도로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랑 몇 번의 편지를 주고받다가 그것도 끊겨서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상태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매우 빈곤한 상태에서 살아냈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1970년대 가수로 데뷔해서 지금까지 국민 가수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단일 민족이 아니라 다문화권으로 지금은 이제 다인종, 다문화, 그리고 다 혼혈에 있는 그 분들에게도 허용적인 마음이 있지만 옛날에만 해도 단일 민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혼혈아에 대한 아주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인순이라는 가수가 그 선천적으로 머리가 곱슬이니까 이것이 자기에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핸디캡이 돼서 그것을 가리려고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하고서 감싸고서 그 노래를 부를 정도로 그 혹독한 또 편견과 시련 가운데서 무엇을 꿈꾼 거예요? 오늘 그 노래의 가사처럼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가수의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맥락에서 나온 노래가 거의의 꿈이고 또 그 맥락에서 나온 노래가 무엇이라고요?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삶으로 노래를 했기 때문에 그가 진정성 있는 가수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오늘 시편 또 오늘 사무엘하 22장도 다윗의 삶으로 무엇한 거예요? 노래한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그가 진솔하게 고백했기 때문에 읽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몇 번의 노래로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 뭐 콧소리로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 몇 번의 노래로 오늘 하루의 삶을 그 분량을 채우셨는지요? 내 삶에 있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거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흥이 있고 신명이 있으셔서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형들이 이제 기타도 치는 형들도 있고 베이스 치는 형들도 있고 또 드럼을 치는 형들도 있고 또 피아노를 치는 누나들도 보면서 이렇게 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어깨 너머로 이렇게 하다가 기타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아마 이 노래가 제가 기타를 처음 배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인 것 같아요. 코드도 제 박자에 못 맞춰서 어설프게 하면서 찬양했지만 찬양이 한창 민감하고 또 감수성이 짙고 한창 예민한 시기에 이 찬양이 나의 위로와 나의 소망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타를 잡고 하다 보니까 실력도 늘면서 이런 찬양 또 저런 찬양도 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위로와 또 소망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또 사춘기 시절 또 불우한 가정 환경 어려운 가정 형편 가운데 주눅 들고 움츠릴 수 있는데 찬양하는 순간만큼은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어서 내가 아닌 사람처럼 얼마나 자신감 있게 막 찬양하고 소위 말하면 샤우팅을 외치고 했던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다윗과 같이 춤추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 찬양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깨방정 떠는 것일 수도 있고 오죽하면 다윗도 너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것이 너무 신나서 막 춤을 추는데 그것을 좀 비꼰 사람이 누구죠? 그의 아내 미갈이었던 거죠. 저도 그 안에 어떤 다윗의 스피릿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깨방정 떨면서 학교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학생 예배 때 찬양팀 연습을 시키고 또 중간중간 또 점심시간에 찬양을 하면 제가 막 너무 빠른 찬양 같은 게막 이러면서 특유의 액션을 취하면 애들이 저 얌전하던 선생님이 왜 저러나 그러면서 까르르까르르 울어요. 근데 저는 뭐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찬양할 때만큼은 정말 행복하기 때문에 찬양하면 어깨춤이 덜썩덜썩 나오고 제가 여러분들 제가 어느 순간 제가 그 밴드 라이브 녹화된 것들을 보니까 그냥 찬양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리가 쩔뚝쩔뚝하면서 실룩실룩하면서 찬양하는데 그만큼 찬양할 때는 너무나 행복해요. 왜? 찬양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몇 번의 찬양으로 몇 번의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줬는지요. 찬양하는 인생, 노래하는 인생처럼 행복한 인생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지난주 주일 오후에 경험했잖아요. 노래하고 찬양하니까 그 굳어졌던 얼굴, 굳어졌던 마음들이 다 펴가지고 막 껑충껑충 뛰면서 저는 순간 논산 훈련소에 왔는 줄 알았어요. 논산 훈련소가 그 실로암 그 아주 애창곡이거든요. 저도 군대에서 실로암 하면서 이 실로암이라는 것은
빠른 찬양인데 군대에만 가면 빨리 찬양하면서도 눈물 흘릴 수 있는 유일한 찬양이 신랑인데 지난주 보니까 아주 다들 군대 갔다 오신 것처럼 아주 막 껑충껑충 뛰어. 저도 그래도 신명나도 앞에서 껑충껑충 뛰면서 찬양했는데 그만큼 찬양할 때는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나와 정말 이곳이 천국이다. 여기가 좋사오니 할 정도로 너무나 좋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찬양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또 소망이 우리 안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내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한창 이제 초년생으로 사회 나가서 초년생으로 힘들게 또 여기서 또 눈치 봐야지 또 저기서도 눈치 봐야지 하니까 또 어설픈데 눈치는 봐야지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퇴근할 때 교회 들려서 찬양 기타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하염없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되리라고 그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마음결을 만져주시면서 위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울할 때, 힘들 때 오늘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처럼 사무엘하 22장을 기록했던 다윗처럼 노래하십시오. 그것에 어둠이 떠나가고 빛으로, 우울이 떠나가고 기쁨으로, 불평 대신 감사로 은혜로 차고 넘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노래하는 인생이었어요. 노래하는 인생, 시를 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거죠. 여러분 시편, 다윗이 시편을 썼는데 이 시편은요 오늘날에도 계속 불려지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쉽게 말하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 말씀 시편 23편으로만 해도 찬양 사역자들이 작곡가 작사가들이 이것을 가지고 노래를 또 재해석해서 또 부르고 또 이렇게 또 작사 작곡을 해서 시편을 통해서만 또 얼마나 많은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노래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인지를 우리가 새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한 사람이 노래한 것은 끝나겠지.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에 이정기 목사님이 노래하셨잖아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염됐잖아요. 누룩같이. 그래서 그 은혜가 또 우리 삶에 또 전염돼서 여러분도 삶에서 또 찬양하고 또 실로암 찬양하면서 또 껑충껑충 뛰면서 흐뭇해하지 않았겠어요? 그만큼 찬양할 때 노래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찬양을 많이 하세요. 찬양도 하시고 찬양도 틀어놓으시면 참 좋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주일날 준비하면서 집에 기타가 있어서 찬양 연습을 하는데 주일 찬양 그 폰티를 중심으로 찬양을 하는데 수아하고 주원이가 저한테 강력하게 어필을 하는 거예요. 감사 위에 감사를 해달라고 반주를 깔아달라고 저한테 자꾸 요구를 하면서 주원아 나 이거 연습을 먼저 할게. 보통 이게 물러서질 않더라고. 계속 아빠 감사 위에 감사 이러면서 해가지고 결국 제가 코드를 잡고서 기타를 쳐주면서 아이들하고 찬양을 했어요. 감사 위에 감사가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네. 아이들도 찬양을 하면서 그 인생 가운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제가 다음 세대 또 어린이 사역할 때 찬양을 아이들하고 함께 같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은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쫙 붙어 있었더니 시행착오, 우여곡절, 또 수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이 되게 해주셨다고요? 선이 되게 해주셨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인간의 편에서 보면 우여곡절, 시행착오 다 겪으면서 눈물에 젖은 빵도 먹어보면서 결국 무엇을 한다 그래요? 다 녹아지는 승화의 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인격을 소유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간 사람의 그 인생의 말미에 그 열매와 결과물은 상처로 얼룩지고 상처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까지도 다 녹여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승화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승화한 인생입니다. 무엇으로 승화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요? 노래로. 그 삶에 무엇이 있었어요? 죽음의 위기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배신도 있고 또 자녀의 죽음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픔과 갈등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주님 앞에 나갔더니 그 모든 것이 무엇이 된 거예요? 승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름다운 삶에서 나오는 노래가 되고 시가 된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눈물이 왜 없겠어요? 저도 짧은 인생 사는데 눈물 많이 흘렸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자녀 키우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또 어려움 속에서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가 있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고난과 눈물이 오히려 삶에 드러나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 시편이 돼서 제2의 시편, 제2의 성경으로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승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성화가 된다.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면서 상처가 전화위복 역전돼서 도리어 나에게 은혜가 되었다라는 고백으로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화되고 성화되어 여러분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노래하는 인생으로 시를 쓰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믿음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믿음이 뭘까? 내 삶이 노래가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지점으로 가는 그 여정이 믿음이 자라는 여정이고 성화되어 가는 구원이 자라가는 과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겠어요? 우느냐고 정신이 없었고 피하냐고 도망치냐고 정신이 없어서 노래할 여유가 있겠었어요? 없었죠. 우리 인생 가운데 노래할 여유가 있겠어요? 힘들어서 하루하루 버티고 근근히 살아내냐고 여유 없어서 노래는커녕 숨쉬기조차 힘든 그 시간을 흐름 속에 살아갔다가 결국 조금씩 무엇이 쌓이게요? 믿음의 실력이 쌓이고 또 쌓이니까 우리 안에 내공이 생기고 삶의 여백과 여유가 생기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옛날 같으면 내가 좌절하고 내가 넘어지고 눈물 질질 흘리고 휴지 몇 통을 썼을 내가 이제는 눈물이 아닌 노래를 하고 있네 하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구나. 나의 육체의 가식, 나의 상처들이 오히려 선이 되어서 하나님이 노래로 바꾸셨구나. 시로 바꾸셨구나. 그만큼 나의 믿음이 자랐구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구나. 라는 그 은혜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노래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한 일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 일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사무엘하 또 사무엘상
또 열왕기 상하를 읽어볼 때 어떤 왕은 정말 위대하다. 어떤 왕은 형편없는데 이 정도로 우리가 읽는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인전을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위인전 성격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단순한 그런 지식을 습득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너머에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서 다윗을 구원하셨네?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삶도 붙잡고 계신데 라는 고백으로 연결되는 것이 성경을 읽는 자의 유익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한 일을 노래하면 그것은 노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를 피하라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노래할 때 그것이 진정한 노래가 되고 진정한 시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사무엘 상하를 읽었을 때 다윗이 어떤 일을 했구나, 다윗이 위대한 왕이네, 이 정도를 우리가 알으려고 이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다윗이 정말 훌륭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 뒤에는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다윗을 붙잡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다윗은 겸손함으로 깨닫고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시편에 쓴 거예요. 시편에 쓴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또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노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한 그 이야기가 아닌 누군가의 성공, 누군가의 영담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노래하기를. 그 노래를 듣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지으시고 창조하셨다. 오늘 그 노래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그 노래를 올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지시는 참 예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많은 묵상 가운데서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거예요? 종교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신 일을 말할 때 그것이 신앙이고 신앙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자칫 교만할 때가 있고 우쭐할 때가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일에 포커스를 두면 결국 교만과 우쭐함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정말 형편없고 볼품없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이 갔었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고백할 때 정말 내 안에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오로지 영광 올려드리는 그 노래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자꾸 힘이 들어가서 내가 할 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노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잘해왔던 성공, 업적 이런 것을 노래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족하고 여러분이 형편없고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에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이 진정한 노래요, 진정한 시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향기로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에요? 내 삶이 노래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 말로는 단순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고 믿음의 싸움인 것 같아요. 내 삶이 노래가 되는 지점까지 나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뭐 쉽게 말하면 저도 앞에 좀 전에 찬양할 때 애들이 잘 나가다가 또 찬양하려니까 막 또 이렇게 하니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의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뚫고 노래로 나아간다는 것은 보통의 믿음의 실력이 아니고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 내 삶이 오로지 노래가 되는 그 지점까지 나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의 분량을 모하게 해주셔서
잘하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노래로 선포하면 그만큼의 믿음으로 또 하나님 뭐하게 해주신다고요? 잘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삶 속에서 올려지는 찬양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삶에 우울함과 어두움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할 때 저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신앙으로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으십시오. 일단은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으시고요. 찬양 어플이나 찬양 유튜브를 늘 들으십시오. 그리고 듣는 거에만 만족하지 말고 크게 틀어놓고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의 피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노래하십시오. 그러면 그 노래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시고. 왜요? 찬양은 무엇이죠? 곡조있는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기 때문에 찬양할 때 하나님과 커넥트, 연결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시고 회복과 치유를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교회 갈 때, 저 집에 갈 때부터 차 안에서 노래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정말 그래요.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힘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정말 우울한 그 기질과 성향이 다분한 사람입니다. 왜? 외적인 환경도 있고 가정적인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경향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찬양이 내 입술에 흐르지 않도록 해서 밝은 빛으로 에너지로 다른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데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노래는 능력이 되고 찬양은 영혼을 회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채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한번 우리 한번 제가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찬양 한번 이 찬양 문득 생각났어요. 무엇이냐면 오늘 제가 사람을 살리는 노래 그 찬양 아실 거예요. 곡 한번 또 제가 그냥 목소리로만 들려줄 테니까 제대로 된 그 찬양 사역자가 부르는 찬양을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인데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우리 같이 할까요?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외울 때 착한 일꾼이라 난 참받기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외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아멘.
이 찬양 가사가 문득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내 노래가 누군가의 영혼을 일으킬 수만 있다면, 저는 이 찬양을 처음 접하고서 찬양 인도를 할 때, 어디서나 찬양할 때 이 마음, 이 가사를 생각합니다. 내 찬양이 뭐 음정 박자는 부족하고 실력은 부족할지 몰라도 다윗처럼 내 삶의 진정성으로 끌어올려지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이 분명하다면 주님 이 찬양을 귀하게 받으셔서 상한 영혼을 일으키는데 귀하게 통로되게 해주세요. 사용되게 해주세요. 우리 편설아 집사님 충분히 이 은혜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왜 그러냐면 편설아 집사님이 어느 순간 또 가끔 또 사정이 있어서 교회 못 나오실 때 그리워져요. 찬양할 때 우리 집사님이, 왜 저는 찬양이, 집사님이 그 하시는 찬양이 저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은, 왜냐하면 거짓 없이 진정성을 가지고 삶으로 올려지니까 비록 음정 박자가 안 맞다 할지라도 그 찬양조차도 하나님이 충분히 받으셔서 상한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늘 땅에서 특별하게 더 잘 쓰임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뭐 저도 그렇지만 이장 목사님이 간혹 가다 설교 중간중간 한사라 집사님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한사라 집사님이 하나님이 그 모습조차도 귀하게 여기고, 설애야 너 상관없어, 괜찮아, 너 삶으로만 노래하면 그 노래에 은혜 받는 사람 있다, 회복되는 사람 있다, 그러니까 자신감 잃지 마라 라고 하는 거. 우리 편사라 집사 박수요. 네. 네. 아니 저도 우리 하늘땅 교회야, 뭐 제가 음정 박자 놓치면 뭐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시는데, 학교에는 아이들이 또 그 정확하게 또 음정 박자를 찍어내는 아이들이 있어서 가끔 저한테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 그래, 야 너 전공자 아니니까 좀 좋게 봐줘 하면서 하는데도, 하여튼 저는 우리 하지만 찬양팀 우리 팀원들, 우리 싱어들이나 악기 이렇게 자원해서 하신다고 할 때 조금 움츠리고 주눅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공자도 아니고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담대하게 서시라 이렇게 말해요. 왜요? 저도 음정 박자 모르고, 저도 몇 박자에 쉬어야 되는지 들어가고 나가고 뭐 공기반 소리반 이런 거 잘 몰라서 숨에 헐떡일 때도 있고, 잠깐 쉬었다가 또 소리 소문 없이 찬양 싱어들에 맞춰서 또 따라갈 때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인데요, 하모니로 올려지게 하시니까, 그것이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 은혜를 경험하시고 싶다면 찬양팀 수저도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찬양팀만 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충분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노래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가정에서 노래하시고요, 직장에서 노래하시고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노래할 때 그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노래를 부르십시오. 더더욱 이 가을에, 참으로 노래 부르기 좋은 이 가을에 여러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 되면 또 감수성이 정말 깊잖아요. 젖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감정들을 잘 개발하고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이것이에요 라고 포장지를 탁 펼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선물들을 세상 가운데 노래로 흘려보낼 때 나의 노래가 이웃들에게 소망의 울림통이 되는, 그래서 나도 구원의 하나님께로 나가겠다는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들려주십시오. 그 노래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시다. 아멘.